거짓말 좀 해. 자, 시작합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정기에. 인간들이 처한 구원론의 제일 큰 문제점은 구원론을 끄집어내는 지점이 주님에서 끄집어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에서 끄집어내지 않으면 벌써 구원론을 끄집어내는가? 내가 있다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구원론. 내가 여기 있다. 나 구원해 주세요. 거기 구원론의 출발점이 내가 여기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게 있는지 한번 설명했어요. 예. 구원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와는 달리 사람들은 구원이 내가 여기 있다부터 이 구원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성경에는 어디서 끄집어내느냐 하면 주님으로부터 주님께서 구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께서 구원을 하는 게 언제냐 하면 창세전이에요. 창세전. 근데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은 창세전입니까? 그러면 내가 태어났습니까? 태어났었죠. 안 맞죠? 내가 태어나는 내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요거는 인간들이 말하는 기독교 종교고, 성경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 주님이 예수님이 주님이 되는 그게 바로 구원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여기 있다가 주님의 구원에 대해서 협조하겠습니까? 방해하겠습니까? 방해하죠. 방해하는 거예요. 그게 164페이지 방해하는 거예요. 주님의 활동이 구원인데, 주님의 활동이 구원인데, 그 주님의 활동할 때는 지상에서 없음으로 형성으로 나눈다 이랬어요. 여기 위에서 5번째 주님의 활동, 창세전의 활동이 드디어 지상에 아직 내려옵니다. 주기율본 잘 알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지상에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진가? 없음에서 없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없음에서 없음으로. 없음에서 잠시 있음을 거쳐서 도로 없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당히 천도는 이야기처럼 들리죠? 그럼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거 아주 정확한 예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놓치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면서 쫄쫄 따라야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어떻게 됩니까? 헤어지죠. 헤어진다고. 이 없었다는 말이 어려우면 이걸 없으면 뭐를 잡고 옛날에 그 방역차 막 연기 막 피우잖아요. 골목길에 방역차 피우듯이 소독약이 막 나오듯이 예수님이 가면서 예수님 일종의 방역차인데 뭘 쏟아내냐 하면 최후를 쏟아내요. 최후. 마지막이다. 이 세상이 마지막이다. 계속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나를 어떻게 구원할 겁니까? 하면 계속 따라붙이는 거예요. 주님은 최후에 가는 거거든요. 최후란 말은 뭐 뜻이냐 하면은 이 세상이 있는데 베드로는 여기 있고 우리도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최후라 하는 것은 이 세상이 다 없어지고 나타나는 그 무엇.
이게 최후잖아요. 이 최후. 이 세상에 사라지고 나타날 세상. 그게 최후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성경에서는 뭐냐 하고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이걸 천국이라 해요.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항상 그 존재 자체가 최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인간 세계하고 이야기가 안 통합니다. 인간 세계는 내가 여기 계속 있어야 돼요. 내가 없어지면 안 돼. 인간은 내가 없어지는 걸 제일 싫어해요. 내가 사라지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여기 있음을 뭐로 바꾸냐 하면은 여기 없음, 오늘 하나님 최후. 현재 네가 있는 그 모습이 너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모습.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하고 이제 헤어집니다. 헤어지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자에다가 마지막 인간 세계하고 헤어질 때 예수님께 했던 그 사건이 뭐냐 하면 여러분 잘 아셨을 거예요. 무슨 사건입니까?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에 예수님께 이게 매달리잖아요. 예? 매달릴 때 이것이 여러분들 보기에 예수님의 최후입니까? 우리의 최후입니까?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릴 때 예수님은 누구하고 대화합니까? 사람하고 밑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하다가 결국 누구하고 마지막에 누구하고 대화합니까? 아버지하고 대화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했죠.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이 모습이 사실 누구 모습이냐? 베드로를 해서 12제자 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인간은 그 자체가 최후였던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결별된 상태였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진짜 모든 말씀이 십자가와 관련되어서 최후의 모습에서 너는 진짜 네 모습이 발견된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동안 이 교회 다니고 뭐 기독교는 어떻고 뭐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 하면은 혼자 산 게 아니고 악령과 더불어 함께 살았어요. 악령과 더불어서 마귀와 함께 살았던 거예요. 인간들은. 그래서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 16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16장 14절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대표해서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게 베드로가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누가 했냐 하면 베드로는 그냥 스피커고 누가 이야기했냐 바요나 시보나 네가 보겠다. 네가 알게 하는 것은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십자가에서 대화가 됐던 그 아버지께서 미리 베드로로 하여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요. 그런데 그 뒤에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고 도리어 사람을 생각하는 도다 하고 뭐라고 하면 이게 뭐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다고. 뭐 볼펜 찾습니까? 사탄아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베드로 보고. 베드로는 그 누가 함께 있었어요? 사탄과 함께 더불어 살게 한 거예요. 그동안 악령과 함께 더불어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간들이 버림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교재 195페이지 한번 봅시다. 195페이지에 그 중간에 진정한 말씀 준수라는 대목이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195페이지. 잡지나 신문을 돋보기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하나가 점일 뿐이다. 이 글자, 이 책도 있잖아요. 그 책을 돋보기로 보게 되면 점이죠. 그 점들이 모여서 문자로 보여지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은 하나하나가 점입니다. 맞지요? 뭐 성경 말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인간의 모든 행동 양식이 드러나는 그 죄를 들추어내는 점이다. 요 점인데, 요 점들이 모여서 문자가 되고, 이 문자가 뭐냐 하면, 인간이 죄를 지었다 하는 것. 인간이 이렇게 악령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할 때는 그 말씀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너희들은 최후다. 너희는 끝났어. 너희는 버림받았어. 하나님께 끝났는 거야. 이걸 알려주는 한 기절 한 기절이 모여서 성경된 거예요. 성경 이야기 참 쉽죠? 굉장히 쉬운 거예요. 인간 구원이 아니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게 아니고, 인간 자체를 버려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인간이라는 생각, 현재 있는 나를 어떻게 구원할 거냐, 그 생각을 포기해야 구원이 돼요. 왜냐하면은, 인간은 버림의 대상이지 구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해도 지금 굉장히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받아들이다. 그건 나 모르겠고. 굉장히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구원의 대상이고 버림의 대상인데, 그럼 구원은 어떻게 되느냐? 인간에게 버림받은 하나님이 다시 인간을 데려오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understand? 이해하시겠습니까? 나 구원해 주세요. 이건 안 돼요. 이런 건 없어요. 나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고 버려야 대상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는가?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의 제일 최후 동시에 우리의 최후예요. 또는 예수님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시작하는 대목이에요. 십자가. 슬슬 본격적으로 내 할 일 해볼까? 이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영이 뭐냐?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떠나면서 마태복음 마지막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했거든요. 함께 있을 것이라니까 제자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사도행전 1장에 제자들이 오해를 해서 함께 있다 하니까 전에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함께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지? 옆에 보니까 예수님 옆에 있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 여기 있고 내가 여기 있으니까 함께 있다. 이러자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솔직한 마음으로 함께 있는 건데, 전에 예수님하고 베드로 있을 때 너는 잘렸어. 너는 네 구원 없어. 라는 식으로 지금 함께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날 성도와 함께 있다는 것은 그 베드로하고 함께 있을 때하고 그걸 그대로 반복을 해요. 그걸 되풀이 한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있었죠. 그 이스라엘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사 끝나고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망했죠. 거기 함께 있음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한 구원의 대상이 아는 걸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고 이방인도 모아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잖아요. 바로 그 방법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함께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함께 있는 거. 너 말고 나 이 되는 거예요. 방금 이야기하는 걸 아주 쉽게 이야기하는 건데 계속 쉽게 이야기해도 뭐 쉬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인간은 평소에 누구와 함께 있다 했습니까? 인간 속에 누가 있다 했습니까? 악령과 함께 있죠. 마귀와 함께 있죠. 이건 인간의 원해서가 아니라 마귀가 그렇게 작용했던 거예요. 악령 또는 죄, 그걸 어제 나 설교 제목에서는 악마의
제목 알박기. 예, 우리 속에 쇠기를 박아놨어요. 이거는 아무리 해도 못 빼요. 뺄 수가 없어요. 마귀가 우리 속에 악마와 함께, 악령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누구냐? 베드로죠.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했으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는 나를 오해케 하라. 네가 생각한 나는 나가 아니야. 네가 지금 악령과 더불어서 나를 지금 오해케 한다. 내 하는 일을 못하게 한다. 베드로 니는 자꾸 내를 붙들고 같이 가면 구원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누구의 일이었다? 악령의 일이에요. 베드로는 자꾸 예수님을 소유하려고 했어요. 왜 소유하려고 하냐? 예수님 덕분에 베드로 본인이 있음이 구원받고자 시도하기 때문에 이게 마귀 짓이었답니다. 베드로하고 십자가에서 결별하고 예수님도 아버지와 결별했지요. 네, 결별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자, 예수님 어떻게 살아났죠?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살아났죠? 네, 불신자에게 이걸 한번 물어보죠. 불신자에게 예수님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는지 한번 물어보죠. 불신자는 뭐라고 합니까? 자, 불신자의 답변을 먼저 해볼게요. 왜 모든 인간은 악령과 함께 있기에 불신자의 답변은 이에요. 예. 하나님은 없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다 거짓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죠? 불신자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요 불신자 이야기, 하나님은 아예 없고 사는 자체가 없고 성경 이야기는 모두 다 모순되고 거짓말이고 이거는 조작된 것이다 라는 이 이야기가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기분 나쁩니까? 아니면 기분 안 나쁩니까? 답변을 해보세요. 이 이야기. 하나님은 없다. 모든 성경은 다 거짓말이다. 이게 기분 나쁜 이야기예요. 기분 나쁘게 들립니까? 뭐 그저 그렇게 들려요. 어떻게 됩니까? 기분 좋게 들립니다. 이게 교인이고 교회 다니기 때문에 지 자존심과 결부되기 때문에 이런 불신자 이야기는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려요. 그런데 집에 재산이 한 20억 넘다, 수입이 뭐 한 달에 2천만 원 넘고 애들 공부 잘하고 아무리 이모저모 딸이도 자기 몸은 건강하고 아픈 데도 없고 왜 만사가 그렇게 형통하고 왜 하고 싶은 대로 일이 다 잘 되고 잘 풀린다. 잘 풀리는데 그게 잘 풀리고 있어요. 예를 들은 겁니다. 그건 없겠지만 잘 풀린다 치고 손자도 좋은 데 가고 잘 풀려요. 전부 다. 잘 풀리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없고 성경은 전부 다 조작되고 다 거짓말이다. 그렇게 옆에 어떤 불신 친구, 교회 안 간 친구가 저리 간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했다. 지금 내 형편이 너무 좋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 했다. 그게 기분이 굉장히 불쾌합니까? 뭐 하도 말도 내 몸은 잘 풀리면 나만 행복하면 되지 이랬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뭐가 있다 하면 악령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내 자식 문제, 내 재산 문제, 건강 문제, 뭐 어깨 아프고 비 올 때 뭐 어깨 아프고 이게 중요하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성경이 오는가 그것은 나중 뒷 문제예요. 뒷 문제. 나중 문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내가 죽고 난 뒤에 이렇게 뭐 어떻게 죽고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아이고 그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라고 하는 것은 지금 베드로 안에 누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령이 함께이기 때문에 악령은 당시 이거 항상 그 당시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항상 마귀가 하는 일은요, 우리를 후원하고 격려하고 우리 잘 되도록 해주는 게 마귀예요. 왜? 나는 신이니까. 난 하나님이니까요.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안 받았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뭐 하나님이 있든지 난 잘 모르겠고, 혹시 하나님이 있다면 나 할도리 했으니까 하나님 농사 잘 되게 하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았는데 동생이 제단에 드렸는데 제 동생의 제목은 하나님이 응답해버렸어요. 불로서 응답하든지 응답해버렸어요. 그때 형은 돌아버린 거예요. 가인은 완전 미쳐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다 없어야 되는데요. 왜 나한테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오고, 왜 동생한테는 마치 있는 것처럼 느끼는가? 그러면 가인이 하나님을, 동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다고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믿었습니까? 형이 보기에, 응답받지 못한 형이 보기에 진짜 하나님 동생 제사 방을 보고 하나님 있구나 얘기했습니까? 없구나 얘기했습니까? 계속 없애야 돼요. 왜? 그래야 내가 정당해요. 그럼 없애는 방법은 동생을 죽여버리면 똑같이 되잖아요. 동생을 죽여버리면 내 주장이 옳다는 쪽으로 계속 지금껏 해왔는 식으로 계속 갈 수가 있습니다. 내 세계가 유지가 되고, 그게 뭐냐? 가인에게 악이 장악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 세계에는, 인간 세상 자체가 채우기 때문에 인간 세계 안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있으면 안 되고, 성경의 모든 말은 거짓말로 이미 확정된 세계가 이 인간 세계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엿보이고 예수님 엿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감사하라. 네? 같은 인간인데 왜 가인의 예배는 안 받는데 왜 아벨의 예배는 받는가? 아벨은요, 예배 받고 난 뒤에 형한테 맞아 죽어도 아벨은 신났지요. 왜? 인간 세계는 하나님이 없어야 돼요. 마귀 천지이기 때문에. 인간 세계는 하나님의 응답도 없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났다는 이 하나만으로도 내가 사나 죽으나 이제는 상관없는 존재라는 것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히브리서에서는 그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어제 오이도 그런 이야기 했는가? 오전인가? 믿음이라는 것은 오전이구나. 바랄 수 없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바랄 수 없는 것. 인간에게. 있을 수 없는 것. 인간 세계에서는 나한테 다 물어봐도 하나님은 없어요. 그리고 성경은 불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존재하고 건강하고 내가 행복해지는 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살 통통하니 다른 사람들 아이고 얼굴 좋네. 아이고 자식 잘 되고 세상 참 편하게 사신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그게 꼬린 지점이에요. 꼬린 지점. 그게 약간 흠집나고 그게 약간 누수가 생기면 여기서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나면 누구를 멱살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서 내가 그렇게 새벽 재단을 쌓았는데 하나님이 이럴 거요. 분노. 요즘 가장 분노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의사들, 정치인들 아닙니다. 의사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또 분노 일으키겠습니까? 의사 가족. 의사 가족, 분노. 정을 해도 이체면 하지 말고
그저 1년에 한 20명 정도. 여러분 아무 문제 없는 거 괜히 또 신경 꺼뜨려 해가지고 뭐 의사 된 사람 그렇지만 지금 레지던트 같은 말이나 가족들은 와서 심지어 주카가 진짜 잘리는 게 아니고 보통 의사한테는 한 3억 뭐 얼마 들지도 않아요. 의사하고 역시 한 3억 둘 키우면 한 6억 몇 푼 들지도 않았어. 이게 돈 문제가 많은 거였어. 왜? 돈이 있어야 내가 행복하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내용은 관심도 없어요. 내 속에 있는 마귀가, 악령이 오로지 나만 부추기고 나만 잘 되라고 너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입장에서 나는 악령의 대변자. 나는 악령의 대변자.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돼.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해. 악령과 나는 한 통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있든지 없든지 뭐 성경에 오류가 있다. 내가 어제 뭐 신학자야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니까 구원자라 하니까 베드로가 소유하려 했어요. 나를 구원해야 말라. 예수님은 베드로와 빠이빠이. 난 이해가 안 나거든요. 헤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십자가는 나의 최후의 모습. 다음은 나의 종말. 나의 종말을 뜻하는 게 십자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있잖아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십자가 눈앞에 보이는데요. 누가 아직도 너를 꼬시고 있더냐? 누가 꼬시고 있더냐? 195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봅시다. 194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따라서 균형이나 조한이 한 소리는 자기 정신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무죄 소치다. 그저 선악구조 안에서 법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유대인의 발상이었고 주님 만나기 전까지 사도 바울의 신앙관이었습니다. 해놓고 195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성경 기절 나오죠. 갈라디아 2장.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래 있죠.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라 합니다. 이래 있죠. 갑자기 그 195페이지에서 우리는 이미 종말이고 망했는데 갑자기 여기 뭐가 등장합니까?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된다 했죠.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과 여기 연관시켜 봅시다. 사람이 죽는 이유가 뭐 때문에, 뭐가 없기 때문에 죽는단 말이에요. 방금 이렇게 강의 들어서 나왔을 게 사람이 죽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자, 뭐가 없기 때문에? 의가 없기 때문에, 의가. 예? 사람이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최후가 되고 반드시 망해야 될 이유가 사람에게는 뭐가 없기 때문에? 의가 없기 때문에, 의가. 그런데 인간은 선악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기를 의롭게 하려고 노력합니까? 안 합니까? 노력하지요. 사람이 어디 욕먹고 살기 싫어요. 의롭게 하는데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딱 줘버리니까 아무리 율법으로 어렵게 해도 율법 갖다 대니까 이게 의가 아니고 도리어 뭐가 돼요? 이게 죄가 된다는 것이 들통난 겁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없을 때는 우리는 죄를 여기지 못했는데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법을 딱 들으니 규칙과 원칙을 대니까 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보존이 뭐로 등장했습니까? 죄로 등장했고 그냥 율법에는 벌칙이 있어요. 죄로 등장하면 뭘 받아야 돼요? 저주를 받아야 돼요. 이게 바로 인간의 구조입니다. 인간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그동안 우리 속에는 악령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죄라는 걸 감추고 나름 의롭다고 자꾸 부추겼던 겁니다. 자기 정당성. 오늘 아침에 제가 운동을 하고 오는데 아침에 한 6시 조금 넘었어. 운동하고 내려오는데 여기 요 정장 말고 저쪽에 정류장 앞에서 사람들이 세 사람이 버스를 기다리는데 한 아주머니가 버스 정류장 여기 있는데 한 10m씩 돼가지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쳤어요. 완전 미쳐버렸어요. 이제 자기 딸은 양심 있어가지고 이 두 사이 이런 데는 안 하고 좀 틀어졌어. 그냥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계속 쉬지 않고 대상도 없고 그만 누구 보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보면서 계속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었어요. 네.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치료 방법은요. 제가 그냥 지나갈 수 없었어요. 그걸 딱 보면서 딱 3가지 생각났습니다. 두뇌 생리적인 해결, 인간 두뇌, 신경세포에서 의한 두 번째는 정신 분석학적 해결, 세 번째는 보험적 해결, 해결해야 되고 또는 성경적 해결. 그런 사람 가끔 보잖아요. 말 안 하면 못 견디면 계속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3가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두뇌 생리적인 현상. 인간의 두뇌가 이렇게 생겼어요. 요걸 앞에 있고, 요건 뒤에, 중간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돼 있는데, 언어를 담당하는 게 뭐냐면, 요쪽 담당과 요쪽 영역이 있어요. 베로니카 영역, 뭐, 이렇게, 그렇게 돼 있어요. 브로카 영역, 베로니카 영역인데, 그런 걸 이제 알 필요 없고요. 요 영역에서 여기서 뭐가 나면 시각, 촉각, 청각이 일단 이게 요 영역에 와요. 요 영역에서 여기 언어를 다루는 것이고 요쪽은 뭐냐 단어를 토해내는 그게 단어를 토해내는 요쪽이 앞에 요 앞에 전두엽이라는 게 이제 머리의 앞에 전두엽 요쪽 부분에 있다. 여기서 이 전달 체제가 이 고장이 난 겁니다. 고장이 나가지고 고장이 났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들었던 이 언어라는 것은 또 밑에 해마라는 게 있고 시상 해마 시상 변형계라는 게 있어요. 그 용어 자체는 여러분들 이제 제가 설명하기가 번거로워요. 여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의 언어를 위해서 반드시 해마라는 게 기억장치. 기억장치를 경유해야 언어가 감각의 언어로 조립이 돼요. 기억은 감각이 온다고 기억되는 게 아니고 먼저 전번 기억이 있어줘야 이 옷걸이 없으니까 옷걸이 여기 있잖아요. 옷걸이가 하나 있어야 옷을 거기다 걸고 그게 또 걸고 하잖아요. 그처럼 전번 기억이 먼저 있을 때 그 기억을 토대 삼아 후차적 감각들이 기억이 돼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 기억이 되게 되면 거기서 언어가 계속해서 이제 다듬어지고 만들어져요. 언어 체계가. 근데 언어 체계가 만들어지는데 지금 이제 중얼중얼거리는 그 설명하는 거예요. 중얼중얼거리는. 그걸 이렇게 하는데 동물은 감각이 들어오면 동물은요
이게 운동으로 바로 가요. 그런데 인간은 요 중간 과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기억을 하면서 운동되는 겁니다. 인간이 기억을 하고 기억에서 뭘 만든다 했습니까? 언어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인간이 동물하고 달리 감각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그게 이제 운동으로 나아가는데 운동은 미래적인 거예요. 언어와 감각은 과거적이고 언어는 현재적인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요 방식을 인하여 언어를 인하여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차단되어서 그 내부에 자발적인 세계가 따로 만들어져요. 자발적 세계가. 언어로만 가득 차 있는 자발적 세계가 따로 만들어져요. 자연은 자연인데 자연이 인간을 올 때 그냥 자연 그대로 오는 건 동물이고 식물이고 자연이 올 때 인간의 자아에 의한 언어에 의해서 자기 위주로 자기의 자아를 구성하는 위주로 자연이 재해석이 되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소박한 내부 세계가 따로 만들어져요. 인간은 아까 인간은 누구와 함께 산다 했습니까? 악마와 살죠. 악마가 뭘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 언어를 알아요. 선악과 따르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데 마귀는 그걸 뭘 바꿨습니까? 선악과 따르면 죽는 게 아니고 네가 신이 돼 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 내용이 옳고 그렇고 그건 나중 문제고 악마가 뭘 한다? 뱀을 통해서 인간하고 언어를 하는 언어가 돼요. 언어가 말을 한다고요. 인간의 내부는 말의 세계고 그 말의 세계가 되기 때문에 언어의 세계 때문에 그 누구에게 장악돼야 당했어요. 그걸 세례당했습니까? 악마에 의해서 세례당했냐? 세례당했어요. 세례. 악마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이 언어가 만들어지는데 언어가 이제 말할 때는 이렇게 요거는 이제 요쪽 부분은 감각 부조고요. 이렇게 중간에 요쪽은 뭐냐면 운동 부조예요. 운동은 말하기, 걷기 다 포함됩니다. 말하기, 몸짓하기 다 포함돼요. 단어를 이렇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 언어가 그냥 감각에서 언어 만들어지고 언어 만들어서 언어는 지난 언어 기업과 조합을 해서 새로 언어 이렇게 전달하는 이게 아니고 그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고 이 언어 체계가 두뇌 전체에 이미 퍼져 있어요. 기존의 기억이 이해되지 않아 모르겠다. 내가 하고 싶다. 인간이 먼저 어릴 때 만든 그 언어가 어떤 한 구석에 있는 게 아니라 전체 다 연계되어서 퍼져 있는 거예요. 퍼져 있는데 어떤 충격적인 사고 또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이게 어떤 기억이냐면 이걸 에피소드로 해요. 영어로 일학 기억이 들어오면 보통 정상될 때는 일학 기억에서 이걸 작업을 내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작업을 하는 작업 기억으로 바꾸어서 해마에 저장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언어가 오면 그 다음에 자극이 오게 되면 해마를 거쳐서 요건 유리한가 불리한가 해서 요거는 할 말인지 못할 말인지 이게 욕설인지 아니면 존댓말인지 이걸 알아서 작용을 한다고 해요. 기존의 언어 책이 왕왕왕왕왕 기존 안에 다 이게 퍼져 있어요. 이 언어의 세계가 구체적인 요래하지만 그 환경은 이미 언어 환경, 새로운 그걸 상징적 환경을 해요. 자연과 다른 나만의 세계, 나만의 또 독자적인 세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경험한 데가 뭐냐? 상견례 할 때예요. 상견례 할 때 아내가 남편한테 상견례 만나는 그 한식 식당이나 호텔을 갈 때 신신당부를 합니다. 네 평소에 당신이 평소에 하는 대로 행동하지 말해. 평소에 하는 대로 당신 두뇌에 있는 언어가 시키는 대로 감각시키는 운동하지 마. 당신 말 한번 하면 이번 파토낸 수가 있어. 이번 혼인관계가 다 깨지는 수가 있어. 그리고 결혼하게 되면 나중에 사돈 말이야. 또 인수한 전능까 잘해야 돼. 조심해야 돼. 나한테 뭐 하는 게 자수해야지 말이야. 내 하다 이거 바깥에 나가서까지 참소리하고 짜증나지.
이번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너 당신 잘 알잖아. 말수 좀 낮추고 행동 좀 차분해 하고 신발 할 때 튀기 떼지 말고 다 보고 있다고. 저 사장님 다 보고 있다고. 행동 조심하라. 그럴 때 정상인 같으면 행동 조심해요. 정상인 같으면. 그래, 정상인 같으면 상대가 행동 조심해 해가지고 이제 무사히 좋은 이미지를 이제 획득 오는데, 이게 여기에 전리연 뇌세포 혈관이 뇌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혈관이 막혔다든지, 이걸 가지고 차차면 치매된다. 서서히 치매 기운이 온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이 혈관 내에 시냅스, 신경세포에 전달체계가 원하지 않으면, 그만 방금 이게 잔소리 한 거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또 상견례 하면서 이제 무르익어가지고 분위기 좋다고, 원래 그 상견례 술 먹으면 안 되거든요. 아이고, 뭐, 새로 사장 내는데 한잔 하소 하는 순간 사장 나버립니다. 왜냐면, 알코올 성분이 이걸 해가지고, 새로운 사건, 사고, 상견례라는 사건 앞에서 일화 기억을 작업 기억으로 원활하게 이게 편집을 해야 되는데, 그 평소에 했던 그 더러운 성질이 그냥 술 먹고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건이에요, 사건. 사건이 충격을 받아버리면 전체 있는 나만의 그런 세계, 그걸 어느 말로 상징계라고 해요, 상징세계. 나만의 세계가 균형이 안 맞아가지고 완전히 혼란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네가 내한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내한테 그럴 수가 있어. 너 지 혼자 있는데, 버스 자기 혼자 있는데, 네가 어떻게 내한테 그럴 수 있어? 이거 다른 사람한테는 말을 못하고, 다른 사람 말하면 내보고 미스하니까 그것도 또 감각이 싫던 게, 혼자 있을 때. 그래서 이거 말 안 하면 본인이 폭발할 것 같아.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안 돼. 예. 아마 내가 보기에는 그 아주머니 나이가 한 40 후반쯤 됐어요. 그런데 나이가 60, 70대면요. 이거는 아까 두뇌 그 신경 전달 물질 그 자체에 그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서 나이 67대면요. 평소에 그게 불쑥 자주 나와요. 혼자 나와요. 이게 바로 두뇌의 생리적인 설명입니다. 이런 것이. 어때요? 방금 설명 들어보니까 여기 하나님 끼어들 자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성경 이야기에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 심한 게 아니고 그 정도 되면 어디 가야 돼요? 정신병이야. 정신병에는 본인을 치료하는 게 아니다. 정신병은 타인과 격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시비를 자기도 자기 마음대로 돼야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니까 본인 세계가 폭발하는 게 아파요. 아니면 주먹 쥐고 잡소리하는 걸 때리는 것이 어느 게 편합니까? 때리는 게 편해요. 그게 폭력적이에요. 내가 나를 이 두뇌 운동신경에 보면 운동신경에 주로 하는 것은 뭐냐면 억제요, 통제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비되어 버린 거예요. 이게 자기가 폭발하는 언어, 외치고 싶은 언어 기능이 통제 기능, 억제 기능 자체를 마비시켜 버리면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변연계에 나오는 변연계라 하는 건 동물적인 충동. 그 충동에서 기존의 것으로 이 신피제에서 이성적으로 이걸 통제하고 절제해야 되는데 이게 꺼져버리면 이거는 뭐 동물인지 이게 짐승인지 야생인지 구분도 안 되고 폭력적이에요. 차마 남을 못 때리니까 뭘 때리는가? 테이블을 치고 때리지. 컵을 던지고. 여자가 잔소리 하니까 남편이 안 깨지고 없어지는 이게 내 본심이야. 던져버리죠. 화날 때는 뭘 던진다?
이걸 던지니 더 화나면 수박을 던지죠. 자, 수박을 던진 이유가 수박이 일단 커요. 크기 때문에 뭘 표현할 수 있습니까? 나의 지금 분노가 이 정도야 하는 걸 표현할 수 있어. 치료? 안 되지요. 뭡니까? 격리죠. 격리가 되면 세상은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왜? 격리가 되니까 차분해지죠. 차분해지니까 외부 감각이 격리가 됐으니까 외부 감각이 어땠습니까? 차단됐죠. 차단되니까 내부적으로 가라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라앉으면 모릅니까? 아이고 이제 말 났었네 하고 이제 정신병에서 나오면 돼요. 물론 그걸 조기하기 위해서 이게 신경전달 물질을 줘요. 예? 나트륨이나 칼슘 이온의 신경전달 물질을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그 단백질의 어떤 주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뭐냐? 억제, 잠재우는 거예요. 인간은 그 감각에서 운동, 그 다음에 기억, 아까 운동했지만 운동에 대해서 세분화해서 행위가 나옵니다. 행위. 감각에서 운동, 운동에서 기억에서 행위. 요게 인간이 자연 세계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게 다예요. 근데 아까 그 갈라디아서 2장이 뭡니까? 인간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뭐가? 율법의 행위가 되지 않는다. 율법의 행위로 뭐가 된다? 몸 산다. 몸 사는 게 아니라 잘 살아요. 예. 돈 먹고, 돈 벌고 잘 살 수 있는데 뭐가 안 된다? 어렵다를 뭐예요? 어렵질 않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쟤도 마찬가지고, 어렵질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는 뭡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그의 막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막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거기서 빠이빠이 되죠? 예, 제자들 가는 거예요. 예수님 가지요. 그런데 예수님께 아까 그 불신자 같으면 어떻게 했냐 하는 것은 모르지만 신자 같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죽은 데서 부활하는 것은 누구 힘으로 부활되죠? 예수님 죽어 있는데 어떻게 아버지 살립니까? 무슨 힘으로 살립니까? 로마서 8장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 다음에 너희 안에 거하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려서서 우리로 하여금 뭘 하는다? 어렵다함을 얻는다. 로마서 4장 이야기예요. 지금 내가 로마서 8장 이야기, 4장 이야기를 섞었어요.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나 기존에 이거 두뇌 생리적으로서는 해결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이게 이제 두뇌 생리. 두 번째가 정신분석적 해결. 대체 중얼중얼 말하고 있다. 혼자서. 정신분석은 이렇게 해결합니다. 이게 좀 달라요. 비슷한 것 좀 달라요. 이 번째 정신분석을 해서 어떤 면하면 인간이 비정상적인 것은 어릴 때 타인의 영향이다. 아주 어릴 때 태어날 때 타인이 누구였습니까? 부모죠. 부모 아빠와 엄마 관계. 예. 아빠와 엄마 관계가 세상적으로 말해서 정상적일 때 자식은 그걸 그대로 인수인계받아서 자기 세계가 만들어져요. 자기 세계가. 아빠와 엄마 관계가. 근데 아빠가 술 먹고 엄마 개패지 패버리고 어디 있는 이거는 아빠, 엄마 맞게 되면 자식은 엄마하고 아빠하고 자기를 태어나면서 동일시돼요. 예.
인간은 미숙아로 태어납니다. 과학적으로 말하는 미숙아로. 20살 때까지, 어떤 사람 28세까지 두뇌가 성숙하지 않아. 두뇌까지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그게 만삭 상태인데 인간은 계속 두뇌적으로, 정신적으로 미숙한 상태로 20년을 보내요. 그러면 키우면서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있는 채로 20년 지나는 보면 됩니다. 요새는 한 40년까지. 그러면 그 미숙화된 그 기간에 세계는 누구 세계냐 하면은 이거는 기성, 타인, 자기를 둘러싼 타인의 환경의 세계 안에 자기는 그냥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그 자기의 뭐가 돼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겠죠. 그렇게 되겠죠. 정신적으로 내 기억은 없고 무엇에 기억이 있다? 타인의 기억이 나를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타인의 기억이. 아까 그 생리적으로 했죠. 기억이라 하는 것은 뭐가 우수이다? 기억의 옷걸이가 우수이다. 먼저 있는 기억에다가 달라붙는 식으로 새로운 기억이 오게 돼 있지.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감각 온다고 언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존 기억 자체가 이미 삐뚤어진 운동장이라면 거기다가 뭐 어떤 걸 해도 걔는 어떻게 돼요? 계속 삐뚤어진 사고를 할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정신분석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 조말조말조말 아줌마는 어릴 때도 문제는 그렇지만 사고는 어떻든 간에 그 시점부터 이 정신세계가 외부의 타인에 의해서 망가져버렸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정신분석학 입장에서 분석학적에서는 이걸 어떻게 치료하느냐, 그 아줌마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다 들어주는 거예요. 아무 내용도 없어요. 내용도 없으면 다 들어줘야 되면 아줌마는 계속해서 일단 자기 들어준 사람이 있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폭발한 파편 있잖아요. 정신적인 파편들, 쓸데없는 단어를 있잖아요. 막 쓰레기 버리듯이 쏟아내겠지요. 쏟아내고 부어내고 쏟아내고 계속 쏟아내가 나중에는 어떻게 그진 다 쏟아냈을 때에 도대체 폭발하는 분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치료가 되죠. 일반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엄마의 환경 속에 자라났다가 아빠가 내한테 상처를 줬다 하면, 아빠 대체 인자한 아빠를 찾게 되고, 엄마가 문제라면 나를 안아주던 엄마 대체물을 찾으면 치료가 되겠죠. 왜? 그게 결핍이 되어 있었으니까. 결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혼인할 때는 그냥 혼인하는 게 아니고 내 상처를 보호하고 치료하고 보담아 줄 수 있는, 그걸 다 결핍을 메꿀 수 있는 상대를 원하겠죠. 상대를. 어떤 방법으로? 인간의 세계는 무슨 세계가, 짐승의 세계가 달라서 인간의 세계는 무슨 세계입니까? 언어의 세계예요. 언어의 세계 때문에 말을 한마디 하든 말에 대한 색깔이 있어요. 단어는 어떻게 그게 아니고 색깔, 뉘앙스, 톤, 음성의 톤, 이런 것들이 어울려져서 무슨 기억을 하느냐 하면, 처음 어릴 때 나빴던 기억은 사라지고 그 나빴던 기억이 이제 좋았던 기억으로 이렇게 전부 다 덮을 수 있는 그런 보이스, 언어의 상대에 대해서 사람들은 자기와 한 몸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정신분석학적이에요. 이게 상담학이죠. 이거는 연세가 40이 돼서, 아까 내가 40 후반의 아줌마지만 40은 70대 후반의 아줌마,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렇더라도 나의 문제야. 죽기 직전까지라도 나를 보담아주고, 나를 이뻐해주고, 사랑해주고, 나를 무조건 칭찬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근데 그게 이제 기성세가 안 되면 손자나 자식들한테 그걸 찾기도 하고, 예. 나는 며느리를 생각할 때 딸같이 생각한다. 이 뭐. 딸만 생각한다. 스토커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인간은 스토커 없는 인간은 없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결함이 있습니다. 누구 내한테 도와준다 사람 뭔가 붙잡고 싶고 붙들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인간은 누구든지 뭐라 이기주의입니다. 예, 이기주의입니다. 외부에 있는 타인은 나를 위해서만 존재해야 된다는 이 철저한 이기주의입니다. 이걸 이렇게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그걸 안 들키고 감추고 있으면 되는데 이게 또 술 한잔 먹으면 또 다 뒤집어지고 난리나죠. 이게 정신분수학적 해결 어떻습니까? 하나님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요. 성경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둘 다 첫 번째, 두 번째 뭐다? 자신의 최후를 모르고 현재 있는 내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 그 정신 하나로 이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요. 예, 기독교 믿는다 하고 예수 믿는다 하고 성경 공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 어제 낮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에스겔 30장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설교할 때 상대를 어떻게 보고하냐, 무슨 사로 보느냐, 죽은 존재로 봐요. 예수님 설교할 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뼈들 모아놓고 설교해요. 말씀 전해놓고 살 자는 살고 죽을 자는 그냥 그대로 죽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뭘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뭘 한다 했어요? 건져주죠. 건져줘요. 뭘 주셔서 건집니까? 성령을 통해서 건져주죠. 성령은 뭘 한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건져주죠. 목표는 그 죄인을 뭐로 바꾸기 위해서? 의를 바꾸기 위해서. 그러면 아까 그 그림에서 인간은 누구와 함께 동거한다 했으니까 악령과 함께 동거하죠. 이 악령이 세요. 이게 인간이면 못 빠져나가요. 그러면 악령을 이긴 분이 들으면 되겠죠. 누가 뱀의 머리를 쳤습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이겼죠.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승리한 그 힘으로 여기 악령이 있는 이 알박기 자리에 누가 오십니까? 성령이 오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은 뭐냐? 예수님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걸 두 자로 뭐라 하죠? 이걸 가지고 성도라고 이야기해요. 성도. 그러면 이 사탄이 나왔으면 안 나왔습니까? 예?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내 안에 사탄의 가시가 있다 했어. 사탄은 있어줘야 돼. 있어줘야 성령의 역할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이 사탄의 역할을 뭐라고 하면 이 성경에서는 또는 육신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육신이 죽을 때까지 계속 있어요. 있어가지고 마귀가 나를 어떻게 다루는가를 늘 생생하게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때마다 박살을 내줄 때 악령과 성령의 싸움에서 이게 보나마나 누가 이깁니까? 십자가 승리하죠. 여기서 삐져나온 것이 이게 뭐냐 하고 감사와 뭐냐 하면 고마움과 그리고 부끄럽지 않는 어떻게 살아도 부끄럽지 않는 인생인 것을 감격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거 자세한 건 나 설계 이게 좀 했어요. 감사와 고마움과 복음으로 나는 복음을 해야 부끄럽지 않다. 여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당은 결국 나라는 것은 없어지고 누구의 마당 됐어요? 사라지고나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누가 것이 됐다? 주님의 활동장이 되어버린다. 이게 바로 성도예요. 이걸 가지고 성도는 뭐냐? 주의 몸이에요. 주의 몸. 성도의 몸이 내 몸이 아니고 주의 몸이에요. 그런데 아까 그 생리적인 거 그리고 정신분수학적은 항상 기초가 뭡니까?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 거다? 나는 내 거다. 나는 내 거다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위신, 내 체면. 그게 그런 태도, 악령을 품고 있는 태도로 교회 오니까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정사니까. 나는 예정대사 맞아요. 맨날 질문 자체가 정신병 의사한테 환자 온과 똑같아. 나는 치료됩니까? 맨날 묻는 게 나는 치료됩니까? 나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좋은 남편 만나면 됩니다.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60이라서 좋은 남편 만날 수 있습니다. 일단 인물 이쁘고 돈 많고 노는 남편들 나오지. 그래 그거 불가능하죠. 그게 제일 많은 불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인간은. 11기하 11장 보겠습니다. 11기하 11장. 11기하 11장, 11기하 8장, 죄송합니다. 8장입니다. 8장 11절에서 16절.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8장 11절. 11절부터 8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 좀 길지만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벳하단이 병들었더니 거기 왕에게 구하여 가라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있나이다.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막고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이 병이 낫겠냐 물으라. 하사엘이 드디어 맞으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아름다운 물품으로 예물을 삼고 길다. 別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너무 길면 강의가 지루해 줄 수 있어서 내가 끊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등장인물 한번 보세요. 엘리사. 네. 그 다음에 아람 왕 벤하닷. 벤하닷. 이렇게 하닷 맞죠? 그 다음에 누구냐? 그 아람 왕 벤하닷 지시를 받는 신하 하사엘. 등장인물이 3명 등장합니다. 왜 이야기가 11기하 8장 이야기 왜 성경 이야기 왜 등장했는가? 아까 그 공부한 거 한번 보세요. 자, 성경은 돋보기로 보면 점이지만 그게 문자가 되면서 뭐를 지적한다? 인간 세계 자체가 죄며 인간 세계는 이미 멸망되어 있고 인간 현재 일어난 모든 것이 인간 세계의 최후의 모습이라 이야기했죠. 아까 두뇌 생리적인 거, 두뇌 생리적인 것과 정신분석학적으로 있는 말 한번에 미친 사람 그 이야기가 있고 여기에 의사들 치료하는 정신과 의사가 있다 합시다. 요 전체가 인간들의 소박한 이 자연하고는 달리 자연 나름대로의 어느 세계 인간들의 어느 세계라 했죠. 이게 어느 세계이기 때문에 언어로 만들어진 판타지예요. 언어로 만든 판타지입니다. 참 이런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했어요. 아담 보고 뭐라 했습니까? 아담 보고 동물이나 식물 보고 뭐라 했나요? 이름을 지어야 했죠. 이름 지을 때부터 이거는 자연과 달리 인간 세계라는 독자적인 세계가 따로 만들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은 자연에 오시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만든 독자적인 세계 안으로 들어가요. 독자적인 세계 안에. 독자적인 세계 안에 들어가야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여기에 전부 다 사람마다 전부 다 뭐가 있어요? 안에. 예?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악령이든 귀신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이 전체가 인간의 세계 전체 바깥 세계에 인간은 몰라요. 왜 모르냐면 인간들은 요 안에서 언어로서 천국도 만들어내고 하늘도 만들어내고 하늘나라도 만들어내고 뭐 온갖 다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들은 저희들이 만드는 세계 종교라는 세계에 갇혀 있어요. 요 바깥에 뭐가 있느냐? 바깥에는 불이 있습니다. 불이 있어요. 지옥불이죠. 지옥불이 율법을 통해서 들어올 때는 율법은 어디서 나왔냐 하면 불 속에서 만들어져요. 신명기 5장. 신의 산에 어떤 산이냐 하면 불 붙는 산이에요.
요건 예, 시간이 좀 가더라. 요거 제목을 한번 꼭 봐야 되겠네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 12장 18절에서 23절 누가 크게 읽어보세요. 길지 않으니까요.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음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다른 이런 곳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예, 계속 그까지만요. 그 출애굽기 37장에 보면 시내산 불붙는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제사법을 받고 나온 내용 중에 쭉 나와 있는데 37장에 그 속죄소에 그 중앙에 있어요. 속죄소. 율법의 모든 중심은 속죄소에 있거든요. 속죄소의 뚜껑에 뭐가 되어 있느냐 하면 그룹들이 두 개의 그룹들이 이렇게 뚜껑을 덮고 있고요. 그 바깥에 식물로 짠 트리피스 거라 식물로 짠 그 식물 문양에 그릇에 문양한 걸 짜있어요. 그런 문양. 근데 그릇이 뭐 안 되냐면 창세기 33장 24절에 보면 두루두른 화영금이에요. 생명나무를 지키는 천사가 그룹이에요. 그러면 그룹이 왔다는 것은 인간의 최후의 막다른 장소를 이스라엘 내부에 하나님께서 장치했다고 보면 돼요. 집어넣었다고 보면 됩니다. 인간이 막다른 곳까지 가면 거기에 누굴 만난다? 결국은 더 전진할 수 나갈 수 없는 그룹들을 만난다. 그룹들이 뭘 지키고 있는가? 언약궤를 선점하고 있어요. 내 차지하고 있다고요. 오기만 하면 죽여버린다. 이게 불붙는 천사에 의해서 그 그룹들이 그것을 이미 접수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없다? 가면 죽지요. 가면 죽는데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그렇게 무서운 불붙는 산, 그 산과 다른 산 시온산에는 예루살렘과 거기에 거룩한 장자들 성도들이죠. 총회와 교회와 만민이 있는데 특히나 거기 천만 천사도 함께 있죠. 천사와 함께 살아요. 이 말은 마지막을 통과했어요, 안 통과했어요? 세상에 마지막을 통과했어요. 불 붙는 것을 통과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죠? 어떻게 지옥을 통과해요? 그게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면 새로운 약속이 있어요.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뿌린 피니라. 아벨 피보다 무슨 피? 예수님의 피가 구약 때 있던 아벨의 피보다 더 효력이 있는, 확실한 효력이 있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지옥불도 통과케 했다는 겁니다. 그 피를 너희들이 이제는 입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서. 자, 그럼 그 이야기하고 방금 나왔던 열왕기하, 이게 무슨 이야기냐? 열왕기하 8장 방금 읽었더니 이 세 사람 가운데서 엘리사, 이스라엘 선지자가 아람 나라한테 가요. 현재 아람은 시리아입니다. 이스라엘보다 북쪽에 있는 나라. 그 왕에게 간다 하니까 베타람이 이야기하기를 온다 하니까 야 손님 대접해라. 귀한 분 온다 해서 낙타 50만입니다. 여기 보면 낙타 몇 마리 되겠어요? 한 낙타는 모르겠고 하여튼 약대 40마리. 낙타 40마리에 각종 그걸 해서 왜 엘리사를 초대했냐 하면 아람 왕 베타단이 병이 났어요. 병이 나가지고
병 잘 고치기로 유소문 나서 엘리사가 누구를 고쳤습니까? 이단기 6장에서 누구죠? 예? 나만 잡고, 예. 이건 인간이 못 고치는 겁니다. 못 고치는 병을 고쳤다 소문 나니까 권세 있고 돈 있고 힘 있는 왕들이 자기 병 났을 때 엘리사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 창하게 예물 해가 약대 40마리 될 정도 예물 해서 초청을 해가지고 누구를 앞장서야 하면 하사엘 부하를 앞장서야 가지고 예, 너가 왔어 잘 영접하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 10절에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가서 저에게 구하기를 왕이 정녕 나으리라. 이래. 왕이 정녕 나으리라. 아, 상당히 어떻습니까? 왕 입장에서 소기의 목표를 달성했지요. 우와, 이 도저히 낫지도 못한 병이 이렇게 낫게 되느냐. 어이구 고맙죠. 정녕 나으리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가 정녕 죽으리라 했어요. 정녕 나은다는 건 병에서 낫는 것이고 정녕 죽으리라 해놓고 그 다음에 11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저를 부끄러워하기까지 쏘아보다가 운이 요 장면 나와요. 그러니까 하사엘이 가로되 내 주에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이게 왜 이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병이 났다. 이빨이 아픈데 기도하니까 주께서 응답하셨다. 네가 이빨이 나을 것이다. 기분 좋지요? 나을 것이라 하면서 나를 쳐다보면서 우는 거예요. 예. 너는 병은 났는데 너는 죽을 것이다. 이제 어떻게 돼요? 병은 났는데 병이 난다는 말은 전에처럼 병 아프기 전만큼 돌아온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돌아오면 뭐합니까? 내가 죽는데. 이게 뭐냐면 오늘 강의한 내용과 관계에서 주님은 인간을 최후로 봅니다. 네가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데 그 죽어야 될 인간 세계, 그들의 세계에서 병 들렸다, 병 나았다, 누구를 초대하면 병이 낫겠냐, 이러한 시잘데기 없는 짓들이 뭐를 감추었냐 하면 나는 정녕 죽음에 마땅함을 다 감추고 있는 이 실정에 대해서 엘리사는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밖에 몰라요. 지가 살아있으니까 사는 것 외에는 아무 관심사가 없습니다. 똑같은 취지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조금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장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말에 엎드려 가는데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아시죠? 이 대목. 예, 오빠가 나한테 죽었잖아요. 병 났는데 주께서 오지도 않고 죽고 난데 오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한테 그렇게 항의성 발언을 하니까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이 우는 것을 보시고, 이 상황은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조용하게 지금 참고 있는 상황인데 한쪽이 오빠 우니까 그동안 그 친구들까지 참았던 우는도 같이 그게 신호탄이 돼가지고 같이 왕 우는 대목 얘는 많이 경험해 봤지요. 보시고 여기 누가 옵니까? 우는 것과 함께한 유대인 우는 걸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이러시래. 예? 주여 보옵소서 어디 있느냐? 오빠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35절에 예수께서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예수께서 뭐 했다? 예수께서 뭘 흘렸어요? 눈물을 흘리죠. 눈물의 의미가 다르죠. 한쪽은 오빠 죽었다고 울고, 예수님 우는 것은 이 바깥 세계에 불지옥이 있다는 걸 모르고, 그게 내 인생 이게 살아야 이게 온전한 인생인 줄 알고 착각하는 그 안타까움 보고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켜 다 비켜. 그리고 뭘 하는 겁니까? 이 죽은 자 보고 이야기하죠.
제가 아까 했잖아요. 에스겔 37장에서 예수님 설교 누구 보고 한다고요? 죽은 자 보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 보고 하죠. 뭐라고 합니까? 이름을 불러줘요. 나사로야!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이 먼저 돌 옮겨놓으라 하니까 주변에서 말입니다. 예수님 죽은 지 4시간 걸린 게 아니고 죽은 지 며칠 걸렸다? 나흘 걸렸습니다. 썩은 냄새 납니다.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비켜. 앞에 내가 보고 나사렛 나오라 하게 그 명령을 죽은 자가 말씀의 위를 위해서 죽었다가 말씀이 들어오니까 안에 악령이 있어도 예수의 말씀은 악령보다 세니까 말씀이 죽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죽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살렸다는 말은 예전으로 돌아갔다는 거 아니라 세상 눈을 이제는 예수님이 보는 세계를 같이 보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안다는 것은 내 위주로 살다가 예수님께서 전체가 예수님 세계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그것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요, 즐거움이요, 행복인 것을 아는 겁니다. 전에는 지 병으로 나왔고 전에는 지 부자 되는 게 그게 행복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그게 악령의 지시고요. 거기서 그 악령의 발목 잡으면서 벗어나는 거예요. 해놓고 나오는데 띠뚝 나오니까 잘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누가 와서 좀 풀어줘라. 풀어주니까 이제 나사로가 살게 나온 겁니다.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야기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살게 되니까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9절 10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그제 다른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12장 9절 10절.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리라. 10절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여하니 보세요. 야, 대제사장이 누굴 죽이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살리신 인간을 유대인들이 자기 세계가 옳다는 것을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인이 자기 세계 옳다는 것은 누굴 죽여요? 동생을 죽이듯이 예수 믿는 사람을 누가 죽이려고 해요? 악령 걸린 자들이 성령 있는 사람을 핍박에 죽이려고 환장하는 세계가 대한민국이고 우리가 태어나 살던 이 세상입니다. 네. 마귀와 더불어 살다가 십자가 영, 부활의 영, 불지옥 통과하는 시온산에 갈 수 있는 그 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걸 이제 아시겠지요?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세상을 나 행복 중심으로 봤는지, 그러고서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찾고 있었는지, 그게 마귀가 시킨 일인데 이제는 마귀가 시킨 일이라는 그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